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5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등장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엘리야 그리고 또 한 명은 엘리사인데요. 이 두 사람은 이름만 들으면 가족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가족이 아니죠.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는 목사님들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있는 것처럼 옛날에도 선지자들을 훈련시켰던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선생이 엘리야고 학생이 엘리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바로 이것이 배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지, 왜 그 일을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 대부분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곁으로 간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제자들을 만나서 총 세 곳을 가는데요. 그곳에 갈 때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3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게 베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리고에도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아는 겁니다. 아, 선생님이 하나님에게 들려 올림을 받게 되겠구나. 그래서 요단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가 올 것을 알고, 올라갈 것을 알고 제자 50명이 모여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엘리야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 아실 텐데,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큰 영향력을 끼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이적을 펼쳐 보였고, 그리고 기적을 보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믿음의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겨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850명을 이긴 이 사건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놀라운 승리의 사건입니다. 여러 이적과 기적을 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왔던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제 떠날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큰 교회의 어른이 곧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엘리야를 보는 제자들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 선생이 하늘의 들림을 받고 올라가요. 아직 지금 이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큰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가 떠난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계속 함께 다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둘의 대화가 반복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대화인가요? 엘리야는 너는 여기 머물라. 근데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2절에도요, 4절에도요, 6절에도요.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굉장히 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떠나는 중에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엘리야를 따라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엘리사의 절박한 심정이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떠난 후에 이 나라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땅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선지자 후보생들과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엘리사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스승의 이 모습을 끝까지 보고 담고 쫓으려는 제자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스승의 모습을 내가 끝까지 봄으로써 내가 이들에게 이 땅에 아름다운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리라. 그래서 엘리사는 9절처럼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9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2배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요청은 엘리사가 많은 능력을 갖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뛰어난 스승의 사역을 본인이 잘 이어받아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믿음으로 있는 자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위로를 끼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줄 수 있는 영적인 최선을 하고자 몸부림치는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된 제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스승의 뜻을 이어받고 싶어하는 마음. 스승이 가시면 가시나 보다, 계시면 계시나 보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심정이 아니라 스승의 뒤를 어떻게든 잘 이어서 이 땅, 이 민족 남은 자들에게 영적인 공급을 주고 싶은 제자의 마음,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겠지요. 여기에 엘리야는 끝까지 스승으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고 분명하게 답을 줍니다. 자,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다라는 이 말은, 이 일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가볍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스승으로서 묵직하게 충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스승과 제자의 모습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나요? 엘리사가 스승의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모습 하나하나를 담고자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태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내는 자일 것입니다. 나의 일상을 그냥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몸부림을 내는 자가 바로 제자이겠지요. 주님은 그런 제자를 지금 이 순간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신약을 보게 되면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거룩한 열망이었고 거룩한 욕심이었고 제자가 마땅히 갖고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자리에, 이 세대에 주님의 제자로서 아름답게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처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다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참된 주님의 제자, 참된 주님의 교회로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아름답게 복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은혜의 때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이 갈망, 이 생명이 오직 주님을 향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주님의 열심을 향한 몸부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그 성도의 본,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나님의 제자됨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가는 신실한 예배자, 신실한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이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기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 한 주간에 진행될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이 모든 사역들이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계속해서 제정될 조짐이 보입니다. 이것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환우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께 아뢰며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은혜의 해를 우리들에게 주시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찬란한 빛으로 우리들을 비춰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제자의 도와 제자의 뜻과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 가운데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굳건히 서는 것을 우리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